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고 평강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매 순간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에 빠져 주님의 가르침을 배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한 해 동안도 풍성한 은혜를 부으사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채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며 고생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부족함은 채우시고 더 풍성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찬양의 축제로 영광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되었던 교회의 모임과 활동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이 시기에 찬양 축제가 계기가 되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을 다해 교회의 부흥에 참여케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2.3 계엄의 우려 속에서도 위기를 잘 헤쳐나와 이제 2025년 이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상처가 미처 아물지 못했고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모든 전국의 혼란을 가라앉혀 주옵시고 침체된 경제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가의 정체를 지켜내게 하옵시며 그러한 일들에 한국교회도 올바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역할과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여호와의 위로와 소망의 예언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환난 중에 고통받는 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여호와의 선한 은총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육체의 질병과 맞서 싸우며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환우와 그 가족들의 슬픔을 보살펴 주옵소서. 경제적 공공함으로 삶에 지쳐 허덕이며 그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길 소망하는 성도들의 흔들리는 삶과 궁핍함의 호소에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 등 모든 곳에서 어려움과 공공에 처한 우리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임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사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실 것임을 믿으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의 날을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수고하며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모이는 남녀 성교회의 수고와 이른 아침부터 더위와 추위를 아랑곳 없이
안내와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부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교회학교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의 은혜를 위해 정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엘 성가대의 헌신도 기억합니다. 이 모든 마음이 모여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도 오직 주님께 온전히 영광으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지난 20년 동안 행복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영혼 구원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주님께서 맡기신 목회 사역을 꿋꿋이 이어오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새벽재단부터 한 주 내내 이어지는 각종 예배 인도와 말씀 증거를 위해 기도하며 묵상하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옳은 길을 향하여 걸어온 목회의 길이 변함없이 이어져 나갈 때 그 길을 평탄케 하옵시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든든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과정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모든 성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의 깨달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자기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지혜로운 스승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스승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스승의 집에 들어가 앉았는데 입구 쪽에 놓여있는 그릇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자는 골동품에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가서 그 그릇을 자세히 훑어보고는 스승에게 스승님, 이 귀한 그릇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스승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는데
거지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쌍해서 장례식을 치러줬다네. 근데 그의 집을 정리해 주다가 그 거지가 쓰던 밥통 그 그릇을 보니 잘 닦으면 괜찮은 그릇 같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닦아서 놓은 거네 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하는 말이 이 그릇은 귀한 그릇이라 이 그릇을 팔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거지가 그냥 한평생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밥통으로 쓰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의 그 말을 들은 스승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거지가 그 밥통을 그릇을 팔 생각을 못했을 거네. 한 끼 한 끼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 그릇이 얼마나 귀중한 그릇인지를 알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그 거지의 어리석음이 거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나와 자네에게도 있을 것 같네.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보석처럼 빛나고 소중한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치 있게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네 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살면서 귀중하고 소중한 그것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지혜지요. 그런데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한 사람이 아주 그 귀한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복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60이 되어서야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과 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삭이 결혼을 하고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거든요. 그때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람의 나이가 160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람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거든요. 근데 이삭이 아들을 낳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60세니까 이때 아브람의 나이는 160세예요. 근데 아브람이 몇 살 때 죽었느냐?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살펴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후에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손자 에서와 야곱을 얼마나 귀여워했고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축복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아이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부름을 받던 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이삭의 후예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며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겠다고,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너 에서, 너 야곱,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옆에서 아버지 이삭도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아빠도 할아버지가 살아온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나도 들었어 라고 아버지 이삭도 에서와 야곱에게 계속해서 그 말을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속에서 에서는 그 축복의 장자권, 장자가 된 이 에서는 그 축복의 장자권을 자신이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에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갖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 그 축복의 약속, 이 장자권을 가지면 이 가문과 족속의 족장이 되어지고 가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모든 유산을 물려받고 자녀 손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갖게 되는 장자권이거든요. 근데 에서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얼마 간격으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몇 분 간격으로도 태어났을 거예요.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났는데 몇 분 먼저 태어났다고 에서는 형이고 자기는 동생이에요. 그 장자의 축복권은 몇 분 먼저 태어났다고 형 에서가 가져요. 자기는 그 장자권을 못 가져요. 형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형에 대한 어떤 미운 감정, 억울한 감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기를 사모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에서가 사냥꾼이었거든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냥을 했는데 공쳤어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얘기가 야, 나 배고파 죽겠어. 나 빨리 죽 한 그릇만 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 이거 내가 먹으려고 쓰는 죽이야. 형은 형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에서가 야,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니까 나 그냥 좀 먹을 것 좀 줘. 죽 좀 줘.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그럼 나한테 무엇을 줄래? 내가 형한테 내가 만든 죽을 줄 테니까 형은 나한테 뭘 줄래? 나 지금 나가서 사냥해서 아무것도 잡지를 못해서 줄 것이 없어. 그냥 나에게 좀 죽 좀 줘라. 그때 야곱이 기회를 노린 거죠. 형, 그렇다면 내가 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래? 나랑 바꾸자. 내가 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별수냐. 너 가져.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정말이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해.
에서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장자권 네가 가져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팥죽을 줘요. 이 대화에서 무엇을 보냐면 에서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저자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넘겨주고 맹세를 한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얘기는 달리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들려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한평생을 하나님과 살아오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그 축복을 들려주고 아버지가 들려주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들려주었는데 이 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 장자의 명분을 쉽게 여기죠.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창세기 저자는 아까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권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가볍게 여겨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는 망령된 자야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달리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자리에 내가 서고 싶다. 내가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내가 섰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모하면서 형 에서를 속이고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죠. 그래서 그것을 취하는 과정이 굉장히 비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는 이 뜨거운 열정과 그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우리들은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처럼 축복하셨나? 야곱은 악작 같은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이 특별했고 그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악작 같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추한 모습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남녀선교회에서 찬양제를 했죠. 남선교회가 잘 주관을 해줘서 아주 은혜 가운데 정말로 모두가 즐겁고 감사한 찬양제를 했습니다. 남녀선교회원들 적극적으로 열심히 준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가 다 마치고 제가 이제 돌아가는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유치부에 시온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다른 교회 장로님이시고 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 장로님 권사님의 따님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니까 손주라도 교회를 다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할머니가 저희 교회 출석을 하시면서 시온이를 유치부로 꼭 데려와서 시온이는 유치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할머니는 2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날은 할아버지까지도 오셔서 발표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내려오면서 시온이가 훌쩍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혼났나 싶어서 제가 내려오는 시온이에게 가서 시온아 너 왜 울어? 왜?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시온이가 승부욕이 강해서 그래요, 목사님. 아, 너 찬양했는데 상품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시온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래서 제가 시온이를 꼭 붙들고서 제가 안으면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시온아, 이것은 어른들이 아는 찬양지였어. 유치부에서는 너무 예뻐서 찬조하는 건데, 찬조 출연인데 너희들이 어른들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함께 해준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너희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다음 주일날 유치부에 가면 선생님들이 맛있는 것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아이를 돌려보내고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유치부 아이들은 찬조 출연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그냥 발표를 하면 거기서 나도 1등하고 싶고 상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 내년에 찬양제 할 때는 아이들에게 예쁜 상 해서라도 어른들 앞에서 상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를 돌아봤어요. 시온이는 찬양하고 상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되지? 시온에는 상을 받고 싶어서 그것이 안 됐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린 것이 내려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이 야곱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온이의 모습이 저에게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 세상적인 작은 것 하나에 맥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에서와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의 지혜로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4장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또 사모하며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축복의 약속을 들은 에서와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 또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는 모습으로 다르게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인생의 끝자락에 달라지는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소홀히 여겨 세상의 작은 것들에게 맥없이 넘어지는 유혹에 그대로 고꾸라지는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꼭 붙잡고 야곱처럼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덧입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지혜로운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고 축복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들었지만 그들이 그 축복의 약속에 대해 상반된 모습으로 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부족한 종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임을 고백하며 엎드리며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자리에 순종하는 교회가 또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이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또 맡겨주신 그 역할을 보람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합니다. 어린 생명들과 교사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여러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는데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어지는 은혜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권성호 집사님, 정상일 집사님, 주님 품어주셔서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일상생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며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 교회가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낮아짐을 배워 기도하며 이 나라 곳곳의 어려움들을 또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국민들 깨어있는 영성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뚝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어느 자리 어느 때든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내주시면 그것을 다 모아서 월드비전을 통해 단자니아 오지에 또 우물을 팔 수 있도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마음으로 동참해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1차 예산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모이게 됩니다. 교육관에서 모이게 되는데 재정장로, 재정부장, 재정회계, 남녀선교회 회장, 권사회 회장이 예산위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별지에 2026년도 각 부수에서 섬기는 그 신청서를 저희들이 나누어 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 학교, 성가대, 그리고 안내, 차량 안내, 청소,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12월 21일 날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유아 세례 베풀기 원하는 가정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정책 당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들이 화곡고등학교 그 시청각교제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 토요일은 이남송교회가 섬기셨고요. 이제 오는 토요일은 이여전교회가 섬기게 됩니다. 많은 회원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담아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두 가정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전창석 장로님, 박정희 권사님의 둘째 딸 현지 양이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CS 제일은행 그 본점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또 조용미 목사님의 그 큰딸 혜진 양이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 저 수서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거리가 멀고 또 시간이 거의 겹쳐서 제가 두 곳을 다 오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복사기가 말썽을 부립니다. 지금 쓰는 복사기도 조영미 목사님 가정에서 기증한 것인데 헌물해 주셨는데 복사기가 자꾸 말썽을 고장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복사기 한 대를 기증해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모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야곱의 그 사모하는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 또한 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